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강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 한 60절이 되는 그 긴 설교 전편 앞에서 했고요.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계속 오늘 두 번째 시간 스데반의 설교를 바울의 렌즈로 해석하기 오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스데반의 역사 설교가 결국은 아브라함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말이 임했는데 처음 말씀하신 말이 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기까지가 오늘날 바로 예수 믿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왜 할례 언약을 주셨고 할례가 무엇이고 왜 할례를 받을 때 24년 후에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할례 받을 때는 바로 이름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 자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변천사를 겪었을까요? 교회 역사 아세요? 교회 역사. 뭐 중세 시대 교회가 어땠고 뭐 종교 개혁 시대는 교회가 어땠고 사실 그게 진짜 교회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무슨 캐톨릭이 나왔고 거기서 막 개신교가 나왔고 그게 진짜 교회의 변천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즉 교회의 변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래서 역사 속에 교회의 종류들을 살펴보면서 구약 역사 속에 그 안에 고스란히 그 교회에 맞는 신앙 즉 그 시대의 신앙이 그 시대의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밝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 지금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우리 교회 신앙이 그 역사 속에 구약 역사 속에 어떤 시대에 맞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면 완전히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교회에 얼마만큼 미달되었고 지금 오히려 멸망했던 바로 구약의 그 교회와 얼마만큼 닮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교회 종류가 한 4종류의 교회 종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과 연결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를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들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 하나 잘 보시면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본 적이 없는데 책은 뭐 우리가 많이 알죠. 네, 안 꽂아있나요? 네. 주님과 접속이 돼야 뭐가 보여도 보여요. 자, 연결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네. 근데 얘 컴퓨터가 좀 이렇게 갑자기 느려졌어.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얘네가 소인인 거예요? 이분이 거인인 거예요? 이분이 비정상인 거예요? 얘네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작은 게 비정상인가요? 예.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작을까요? 지금 거인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묶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도대체 어떤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오늘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오늘날의 이런 소인들의 모습을 제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자, 모세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광야 교회입니다. 자, 광야 교회에 누구를 세우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곧 누구다? 모세다. 그 광야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광야 교회의 지도자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들은 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도 하지만 주로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보고 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로 뭐라고 믿었어요? 선지자. 왜 선지자라고 믿었죠?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 표적 이런 걸 보고 바로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주로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선지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광야교회 목사님 누구다? 선지자다. 주로 뭐에 관심이 많다? 표적과 이적에 관심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적과 표적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뭐였어요? 예, 피게 이파가 악독하고 우미하니 흑장이 무너지는구나. 10개의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홍해를 건널 때도 이적이었고, 구름과 불기둥도 이적이었고, 메추라기도 이적이었고, 만나도 이적이었고, 마라의 쓴물도 이적이었고, 반석에다 물을 내는 것도 표적과 이적이었고,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 떠나지 않았던 교회가 뭐냐면 광야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으면 어떤 믿음이 생겨야 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죠?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표적이 폭탄처럼 쏟아졌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표적으로는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표적으로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밭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지, 결단코 육신의 눈으로 보는 표적과 기적으로는 결단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교회는 망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나 이런 걸 보면 광야에 대한 굉장한 어떤 좀 센치해지는 광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님만 바라보는 광야. 그런데 그 광야를 왜 노래를 하죠? 여러분,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 광야를 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소가 광야이니까 광야라고 그러는 걸까요? 좀 보십시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왜 광야교회인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봐봐요. 자, 지도자도 선지자예요. 자, 살아있는 말씀을 분명히 던졌죠.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을 던졌는데 이들은 봐보세요. 자, 거절.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누구한테 복종하지 않는지 아세요? 광야교회의 특징은 선지자가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줘도 광야교회의 특징은 지도자에게 복종을 하지 않아요. 그게 광야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 오늘날 지도자에게 복종을 해요? 복종을 하냐고요? 지도자를 거절하죠. 그 당신의 교회가 또는 장로님이 또는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을 한다면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한국교회 욕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 뒤져봐도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럼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자가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지도자의 거절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은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면 정확해요? 당신은 광야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교회는 땅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광야교회는 아직 땅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봐봐요. 이게 광야에 있어서 광야교회예요? 눈치채셨어요? 왜 광야교회인지? 예? 좀만 더 가볼까요? 아론이 등장합니다. 아론이 이들의 비율을 맞춰줍니다. 자, 광야교회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세우지 않는 지도자가 서 있는 곳이 광야교회예요. 어디 아론을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아론은 누구를 도우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론을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라는 존재는 오늘날 광야교회를 상징하는 아주 핵심적인 뭐예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다. 당신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당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응?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분명히 꾸짖고 그죠? 죄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그리고 성도들도 끊임없이 공의 앞에 계명 앞에 모두 다 그거에 초점에 맞춰서 다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가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몰라요? 아론이 무슨 대제사장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진짜 세운 지도자를 디스해버리고 자기들의 입맛에만 좀 유하고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좀 들어주고 자기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주는 그런 사역자, 그런 아론 사역자가 세워져 있다면 당신 교회는 정확히 광야 교회입니다. 지도자들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마음이 유해.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싸우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 여러분, 레위 지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레위 지파들은 여호와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처자식들, 우상 숭배하는 친족들을 칼을 빼서 다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 열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자들이 사역자가 되어져야 하고 여호와 앞에 그런 열심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래. 여러분, 그래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건 광야교회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법을, 하나님이라는 규정을 위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지 위에서 주신 신은 아니라니까. 광야 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것은 오랜 전통에 의해서 내가 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 윗때부터 잘못 가르쳤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도 똑같이 그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섬기고 그것이 종교라고 신앙이라고 열심히 섬긴 바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가 막혀요. 한 달 동안 자기 교회에 뭘 했다고 쭉쭉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 잔뜩 모여 있어요. 무슨 선교 파송식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뭐 다 거룩한 단어로 도배가 되어졌는데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 성도들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뭘 가지고 보여줘요? 그것은 당신이 만든 하나님 송아지이지 예수 송아지이지 그것은 예수 믿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 믿는 일을 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일은요 간단합니다. 성경 66권 한 권 하고요. 정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와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싶은 성도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려요? 이거 하지 않고 제자 훈련을 1년 만에 졸업을 한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은퇴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고 은퇴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이 머릿속에 성도들이 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광야에 모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어도 그리고 모세라는 분이 계셔도 바로 그들은 멸망당한 광야 교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광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송아지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주 예수의 얼굴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새벽 예배로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전도로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선교로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제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얼굴은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면하사. 외면하사. 왜 외면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했으니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외면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사회 복지하고 앉아있고 예수 믿는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하고 앉아있고 예수 믿는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나 하고 앉아있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얼굴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주를 섬기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성도들의 실상은 그들의 형상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 정관사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시는 것. 교회는 열심히 예수 송아지를 섬기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성도들을 하나하나 까보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고 롯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는 한 가지를 더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예요? 삼전익을 사고 팔고 그리고 집 짓고 심고 지금 성도들은 열심히 사고 팔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영광스러운 자신들의 교회를 보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수없이 모였죠. 그 수없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주님 앞에 제물과 희생 제물을 40년 동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 광야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그럼 모세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평가할 때 광야 교회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앞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죽인 적이 없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 되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가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고 10,000명이 모이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승질이 죽었어요. 정욕을 절제를 해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거를 안 해요.
싸움을 안 합니까? 미움을 안 합니까? 제 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전화하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추리면서 영광스럽게 얘기한 그 사람의 내면을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아요. 성도들 이름이나 알아요. 성도들끼리 지금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요. 교구 목사님은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요. 희생과 재물을 드려, 희생과 재물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갖고 있는 돈 일부를 내놓는 게 그게 희생이래. 몰록이라는 신,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에 섬기고 있는 신이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건 뭐고, 몰록과 레파는 뭡니까? 아니, 송아지를 왜 만들었어? 그럼 송아지 만들어서 송아지만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신을 만들어 달래며. 그러면 송아지나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걸 받들었대요. 그들이 나올 때 펜던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별 형상의 펜던트. 그죠? 몰록의 펜던트.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들은 여전히 송아지 섬기면서도, 그죠?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예, 몰록. 몰록이라는 것은 암몬이나 가나안의 우상, 숭배, 신이었죠. 몰록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 어제 이걸 다운받아 놨나? 얘네. 이제 보십시오. 얘가 몰록이라는 애인데, 여기다 지금 이 손에다 뭘 받쳐요? 자녀들을 바치잖아요. 사실 이건 노수로 만든 건데요. 요 속 있잖아요. 여기는 텅 다 비었어요, 이 속에. 이게 전체가 그 놋 주물이 아니에요. 요 겉만 이렇게 돼 있고 속은 다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불을 떼잖아? 그러면 이 속이 비어져 있으니까 열이 다 어떻게 가요?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받쳐서 애를 여기다 갖다 올려놓으면 애가 어떻게 해요? 서서히 타 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이 있는데요. 이 북을 왜 치는지 알아요? 나팔 불고? 부모가 애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을 치는 겁니다. 오늘날 새끼가 우상 숭배인 광야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뻔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돈이 우상이고 새끼 우상 끝. 뭔 영광을 얘기를 하고 교회가 무슨 광야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 레파는 이게 토성이거든요. 토성. 이건 사실 바벨론에서 섬긴 신인데요. 이건 뭐냐면 점성술이 굉장히 그러니까 별 중에서 가장 왕의 별이 토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성술을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거야. 주님은요, 만나를 하루치밖에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불안하죠? 여러분들도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내 통장에 3조 정도 있으면 든든할래나? 어느 정도 있으면 좀 든든해요.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마음 든든하시죠? 여차하면 그 아파트가 자기에게 힘이잖아요. 아파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매년 3억씩 오르게 하시니 내 자산을 증식시키시는도다. 그죠? 이들의 노후, 안전이 뭐예요? 그죠? 매년마다 매달마다 배당을 주시는 배당 주식이 이들의 내판의 별 기운 아닐까요? 그래서 광야 교인들이 늘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불안하니까 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판들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제를 도와주셨고 수없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그죠? 홍해가 갈라졌어. 이 정도 되면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제의 기적은 오늘의 안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담보할 것들을 찾아내고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서로 통제하며 살아야 자기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광야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니라고 부정해봤자 예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광야 교회는 왜 광야 교회입니까? 지영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밭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교회가 뭐가 좋다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 광야교회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네가 관여할 거 아니고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말씀에 순종해서 네 속의 우상을 버려서 너에게 보내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같지도 않은 광야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교세를 자랑하고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 그래봤자 광야교회. 당신들이 소인배들 아니겠냐고. 당신들은 키가 컸습니까? 자, 갑자기 광야교회가 나오다가 이들이 또 뭘 가지고 있었냐면 보십시오. 갑자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모세였다가 요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자 이름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야 증거의 장막이 있었대. 이런데 모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증거의 장막교회 광야교회 때문에 이 장막교회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장막교회 장막성전. 그죠? 이것들이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장막성전은 여호수아가 있어야 장막성전이 되는 거고 다윗이 있어야 장막성전이 되는 거지. 네가 무슨 장막이 있는데 여러분 왜 증거라고 그래요? 저는 증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증거예요. 증거.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장막 신앙 아십니까? 여기서 여호수아 신앙 아세요? 응?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할 때 가지고 들어간 거야. 그럼 여호수아는 이 증거의 장막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겠죠. 증거의 장막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이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죠. 다윗의 신앙이었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신앙인지 한번 볼게요. 증거의 장막. 증거로 주신 거야. 뭐야? 내가 이렇게 임재한다.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존재한다.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임마누엘 한다. 이런 교회에는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임재한다. 그 증거로 주신 거야. 우리에게. 그럼 그 신앙이 뭐예요? 번제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죽어서 성소 신앙을 가져야 되죠. 성소 신앙은 뭡니까? 매일 떡상을 갈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에스겔에서 나오는 향기와 기름을 그 이방놈들하고 술상에서 갖다 올려놨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향기가 풍자향, 나감향, 유향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내면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지극히 아름다운 성도들의 내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복종하고 어떤 일에서도 내 정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그 향기. 여호수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바로 법궤는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그들에게 번개가 되었고 그들에게 천둥이 되어서 그들에게 검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교회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바로 신약에 주께 세운 성전과 이 증거의 장막교회가 서로 일치한다는 거 아세요?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올린 사진에 광야교회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신앙,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 그죠? 다윗은 한 번 실패를 거듭하고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 눈꺼풀이 감기지 않게 그는 뭘 연구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어요. 밤에 눈꺼풀이 내려앉지 않도록 등잔불을 켜면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율례대로 규례대로 그래서 찬양하는 성가대까지요 다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주님 법궤에 들어올 때마다 몇 걸음 한 다음에 또 제사 드리고요. 그다음 몇 걸 들어오면 또 번제 드리고요.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분만 들어오면 이제 이 왕은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법궤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아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춤을 추면서 그렇게 법궤를 맞이했던 그 다윗은 어느 날 화려한 자기의 성전을 보면서 초라하게 이 텐트 안에 갇혀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내리는 그런 고통을 느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 여호와를 위하여 멋진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내 집을 삼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신약시대의 중요한 키워드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 창조주께서 들어와 사실 수 있는 집이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어디냐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즉 그 집은 보이는 건물이 되었죠. 최종적인 마지막 눈에 보이는 것이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드디어 보이는 상징으로서 표징으로서 그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죽고 난 후에 극도로 타락할까요? 안 할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몰라요. 다시 어떤 교회로 돌아갈까요? 광야교회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멸망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이죠.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가 어딘지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좀 소인배들보다 조금 더 배워가지고 키가 좀 큰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이 처소가 어딘지. 주님이 사람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십니까? 주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딥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안식할 처소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공회 안에서 외치는 메시지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이게 아까 좀 배웠는데 어느 교회예요 이게? 예, 광야교회. 성령을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광야교회.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한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너희들은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어떤 교회와 좀 흡사합니까? 광야 교회보다 더 악랄한,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면 강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더 증축하고 증축했던, 그죠? 헤롯 성전이 되어버렸죠. 그 헤롯 성전은 바로 강도 성전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자, 여기 뭐가 충만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 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 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 안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전수된 제자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한 바로 스데반 교회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나라 교회가 보이는데 그것이 돌에 맞을 때 그가 했던 내뱉은 그 말이 바로 그 교회예요. 보십시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뭐라 그러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랑이죠. 희생이죠. 그럼 제물이 뭐고 희생이 뭔지 알겠죠? 제물은 우리의 말씀에 순종한 그 거룩이요. 희생은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희생. 자, 어때요? 주님이 교회 잘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교회 잘 지었죠? 이게 바로 진리교회, 이게 바로 이름교회, 이게 바로 나라교회죠. 나라가 커요, 안 커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에 네 종류의 교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막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성전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처석교회. 정말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안식할 수 있는 교회. 진리교회, 이름교회, 나라교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 자, 닮은 꼴. 자, 여기는 주로 특징이 거절과 우상 숭배죠. 그런데도 교회예요. 주님께 외면당하는 교회.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외면당할 교회를. 자, 이거하고 여러분 강도 성전 아시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자,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여기도 돈이 우상이죠. 성령을 거스리고 의인들을 살인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광야교회나 버림받은 광야교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교회나 예루살렘 성전교회나 같아요? 틀려요? 같죠? 예. 그래서 요 두 종류를 광야교회다. 광야교회는 우상숭배, 강도.
그런데 뭐예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선교도 있어요. 전도도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어요. 특세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 교회라는 사실이죠. 뭐 제 말 틀려요? 응? 내 말 틀려요? 장막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다윗이 있었습니다. 광야교회 때도 장막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막 안에 있는 신하가는 전혀 딴판으로 살았습니다. 번제단이 없었어요. 그들에겐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 갈아 먹는 떡상이 없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나 먹고 살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다윗은 달랐어요.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 내면에 이런 신앙생활. 다윗은 예언할 때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을 합니다. 말씀 복종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구약이지만 이름을 증거로 갖는 그런 교회. 이런 내용이 있고 그죠? 예수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교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제자들이 세운 제자들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교회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무슨 그렇게 강남에 무슨 뭐 몇백억을 들여서 짓는 그런 곳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거하시는 그 처소는 바로 제자 안에 계세요.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를 알아서 자기 내면을 송두리째 진리로 바꾼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집으로 거하시며 살아요. 바로 그 예수의 이름 교회를 우리는 지금 갖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준 예수 믿는 법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그냥 역사 설교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줄거리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이것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저에게 이런 예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12년 동안 이 예수 이름 교회를 어디에다가 우리 내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 안에 예수의 키가 얼마나 크고 예수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 그런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스데반처럼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이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죠. 사람들은 외형에 속아요. 사람들은 사람 숫자에 속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들이 그 성도 하나하나들이 낙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찬양사역자시고요. 이분은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분은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은 교회 사모님이시고요. 여기는 교회 청년들이고요. 한결같이 뭐하고 있죠? 예수를, 거인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거인은 꼼짝없이 묶여 계십니까? 왜요? 거인이 움직이면요 어떻게 해요? 다 밟혀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묶어놓을 때 그냥 묶여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거나 예수께서 움직이시면 이들은 다 밟혀 죽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이 무지한 인간들을 위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묶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까? 이 거인 앞에 우리도 그 보폭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 거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인인 스데반, 거인인 바울을 우리 마음의 신앙으로, 우리 마음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그 걸음을 쫓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지금 누구를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움직여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키가 좀 클 뿐이지 나는 움직인다고 해서 이들이 밟혀 죽지는 않아요.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난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보다 좀 키가 커서 보폭이 크고 빨리 달릴 수 있으니 부지런히 보내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줘라. 예수 묻지 마세요. 예수님 묻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 묶으면 하늘 군대에 당해요. 예수 묶으시면 목사님이 위험해지세요. 예수로 목회하지 않으시면 성도들 다 죽어요. 예수를 왜 묶으세요? 예수는 묶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시는 곳에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묶지 말라고 전해야 된대요. 저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바울이 커졌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증거하면서 저도 그렇게 커질 거라고 하셨어요. 보폭을 맞춥시다. 거인의 발자국과 우리의 발자국이 같아지도록 부지런히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성장해서 우리가 큰 자들이 됩시다. 그 큰 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로 쳐 죽이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묶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꽁꽁 묶여 있으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 그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을 묶어놓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빨리 크고 커서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 예수를 묶은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묶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묶지 마세요. 예수님 묶으면 다 죽어요. 하늘 군대에게 다 죽어요.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는 어떤 교회인지, 내가 섬기고 절하고 있는 그 신은 누구인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은 송아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하게 희생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이름의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진짜 나라 교회입니까? 그 거인을 닮은 그 내면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인배입니까? 예수를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묶여져 있습니까? 내가 움직이면 밟혀 죽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성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신은 누구예요? 자식을 몰래갚에 바치고도 슬퍼하지 않고 울음을 울지 않는 그 거짓된 북소리에 애써 자신의 슬픔을 지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너무 시끄러워요. 아기 예수가 잠을 자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안식할 처소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안식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안식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양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엔 진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그 거룩과 사랑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송아지,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광야교회를 사시면 멸망당하십니다. 외면당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면 외면당하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드렸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겁니까? 내 열심, 내 헌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통제해야 합니까? 행운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아버지, 오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배우고 내 내면에 온전히 희생과 제물을 드려 아름다운 향내내는 그런 안식할 처소, 전능하신 주께서 내 안에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처소, 이름 성전, 나라 성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